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또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지긋지긋하시죠? 이 1절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언제 벗어나나? 네, 오늘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들으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 지난번에 설교했던 게 5월 초더라고요. 5월 초에서 지금 7월 초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베드로는 야, 너 거기 가지 마. 바울에게 너 거기 가지 마. 이쪽으로 가. 왜요? 거기에 베드로를 보내실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그네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 거처할 곳이 없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그네라고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무엇이다? 갈 곳이 있는, 그죠? 그 본향이 있는 나그네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조금 기억나시죠? 네, 저희 교회 선생님들 다 똑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난번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다가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난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다음번에 라고 했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뭘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1절하고 2절에 보면 특히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구원의 삶을 향한 이 2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그네된 혹은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말미암느냐? 그것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콜라보, 서로 함께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이고 그 사역 때문에 우리의 나그네의 정체성이 오고 또한 나그네의 삶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얘기했던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 고난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 고난의 첫 번째가 보면은 뭘 잘못했는 게 아니라 방탕하게 안 살아서 욕을 먹었답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러니까 올바르게 안 살아서 지금 우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아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펴서 혹은 횡령을 해서 돈을 마음대로 해서 도박을 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엇을 위해서? 방탕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엇을? 극한의 방탕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욕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그 책에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은 남자가 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것은 외부에서 한 아내를 그냥 건사하고 밖에서 바람을 피고 성관계를 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소아 성학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도리어 철학자들이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한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두 가지 말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껴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예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전파되어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이 이방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 내에 이방인들의 비율이 점차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서 어제까지 같이 술집에서 술 먹고 방탕에 살고 여자 관계하러 돌아다니고 창기 찾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며칠 안 보이더니만 그것들을 다 끊었어요. 제일 가까이 친하게 같이 다니던 사람이. 야, 니 왜 그러는데? 너 정신 나갔는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고? 나 이런 삶을 살겠다고. 야, 정신 차려라.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일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친구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 가족들 또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극한의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네가 어제까지 너 했잖아. 근데 갑자기 너 왜 그러는데? 라는 겁니다. 가족들, 당신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야, 아들아, 니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들어오는 핍박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핍박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방탕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일이 도리어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던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며칠 안 보이더니만 이단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갖고 권하고 훈계하고 얘기하고 부모님이 같으면 자녀에게 용돈 끊어버리고 술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옆에 있던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걔 거기 빠져가지고 배렸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상종도 하지 마라. 이상한 놈들이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탕하게 삶을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왜 너만 별나게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 이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난이 무엇이냐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안 했어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고 욕을 먹습니다. 부당하게. 이때 당시에는 이 초기 기독교에는 이상한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인육, 사람을 먹는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말들이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는데 예수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줄 알고 인육을 먹는 줄 알고 오해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생긴 오해들 때문에 이 욕먹는, 부당하게 욕먹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장 19절에 종들이 사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환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들만큼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 억울함들 때문에 잘못되었던 정보들 때문에 욕을 먹었던 게 아주 많았던 겁니다. 방탕하게 살지 않아서, 그리고 부당하게,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계속 찾아다니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을 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공격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4장 12절에 야,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다. 나그네에는 세상에서는 낯설지만은 고난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나그네 신앙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얘기할 핵심이죠. 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의 콜라보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나의 상관이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나를 그곳에 파송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처리하고 나면은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어려움이 마냥 싫기만 싫을까요? 아니면은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일까요?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 본향에 있는 하늘의 본향의 그 기쁨 또한 우리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여기 세워져 있고 이 고난 당하고 있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행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짐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성부 하나님의 아심입니다. 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구약성경에 쓰여져 있던 것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택하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4장, 7장, 이사야 14장, 41장, 45장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교회를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이 바로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택하심을 받은 교회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셨는데, 이게 수신자를 가르치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선택받았다라는 말이 그냥 선택하였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부단히도 참으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체성을 이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는 자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아심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찬양이 이런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몰라주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나 너 선택했어. 그리고 너의 어려움 나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어려움 당할 것인도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길들 다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고 돼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되어 있는데 이 순종을 우리가 여기서 딱 봤을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 내가 순종했고 예수님께 핏부림으로 내가 선택되어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핏부림을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선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깔려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사역들인 겁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이후의 모든 사역을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미리 아심은 이 고난받는 나그네 그리스도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선택되어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은 바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리고 존귀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콜라보로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셨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나그네이면서 존귀한 택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택함 받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보면은, 이 세상과 사는 방식에 따라서 고난을 익숙하게 여기는 나그네라는 것을 한편으로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의 협력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세워진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말미암아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원동력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어 요한복음에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강이 먼저 있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너무 많이 들으셨죠? 공짜로 그냥 거저 받는 거, 아무런 뭔가 없이 그냥 받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뭡니까? 헬라어로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에이레네,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도 혹은 없어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흔들지 못하는 그 평안, 그것이 에이레네고 샬롬이었습니다. 은혜, 카리스의 인사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은혜가 있어야지 샬롬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평강, 그 은혜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막에는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 절을 읽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자막은 안 뜰 겁니다. 제가
안 넣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었으면 좋겠어.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그랬을 때 신약시대 때 샬롬 이런 것이 나왔구나 싶은데 이게 언제? 민수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을 보면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보면서 축복할 때 했던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먼저 은혜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임재를 떠나버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지 말아주시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으로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배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숨겼던 얼굴빛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강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되었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갔는데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욕먹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나갔을 때, 야 자도 먹는데 왜 니는 안 먹는데? 라는 말을 들어도, 야 내가 아는 누구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는 말을 들어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나간다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듣더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에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우리의 정체성,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또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의 선택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참 위대한 일이고 참 뜻깊은 일일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평안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